거룩한 독서 시작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진도대로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세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데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좀 이렇게 진도에 떨어졌다 그럼 뭐 이렇게 건너뛰고 하시든지 나중에 채우시든지.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포기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아기가 걸음마 할 때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2000번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다 걸으시죠? 2000번을 넘어졌는데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1000번쯤 넘어졌을 때,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걸음마도 못 떼고, 그리고 포기했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탈출기 접어들면서 조금 뭐 진도에 늦으시거나 혹시 그러실 수 있지만 넘어지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서 하려 그러면 어려우니까 일단 진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 못했는데 지난 시간 강의록 혹시 갖고 오신 분은 6조 야곱의 이야기가 아직 지난번에 좀 덜 끝났었는데 32장 23절에서 벌써 오타가 나왔네요. 32장 23절에서 20절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형 에사우와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은 여기서 신적인 존재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싸우시기를 또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기를 뜻한다. 좀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래서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뜻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씨름을 한 천상적 존재에게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알아서 뭐 하냐고 안 알려줬어요. 근데 언제 알려주죠? 탈출기에서 그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푸니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푸니엘은 하느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루카복음 2장 36절에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이 푸니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난다. 이거는 이제 강의록에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시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고.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때는 야곱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막 이런 거 물건들 먼저 다 막 보내고 선물 막 보내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맞으실 때 야곱처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처럼 하느님께 발길을 돌리기만 해도 하느님은 달려나오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와 인간저자, 그리고 성경의 4가지 의미, 문자적, 우의적, 도덕적, 신비적. 그래서 각주 20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독서는 영성적 차원, 즉 성서 행간에 숨쉬고 있는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전통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각주 21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서를 읽는 데서 어떤 만족도 느끼지 못하노라 하소연하는 이들은 사실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말씀에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말씀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거래와는 거리가 먼 것인데 그들은 성서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찾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자기 중심주의를 포기하면서 자기 계획이나 견해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둘 다 엔조 비앙키 수사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성서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예전에는 성서라고 썼는데 성경으로 이름 바꿨어요. 그러니까 경전이기 때문에 성서하면 이제 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의 텍스트로 공부하는 이렇게 텍스트로 쓸 때는 성서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성경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바뀌기 전에 번역이 된 책이라서 성서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4차 이번에 강의로 나눠드린 거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제가 이 강의록을 참 더 글씨가 작아서 죄송하고요. 이거를 4페이지 안에 만드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준비를 더 많이 하면 더 짧아질 텐데, 그래서 부득이 글자 크기를 줄여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37장에서 50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경 창세기의 성조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가 이제 야곱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님 축복하시나 이렇게 궁금증을 푸는 거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는 약간 객관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경 읽을 때 야곱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왜? 우리 조상이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이 에사우를 택하셨다. 그러면 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신화는 없지만 한국과 일본 조상이 있다. 근데 하느님께서 뭐 한국 누구를 택하셨다 그러면 감사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불콩죽을 팔았건 뭘 어떻게 했건 간에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야곱이 선택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금 창세기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런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뚫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늙음하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또 제사로 바칠 뻔했어요. 그것도 그 불가능한 거를 뚫고 일어난 일인데, 그 다음에는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뚫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 민족으로 형성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 오셨는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요셉의 형들의 죄과를 이렇게 낱낱이 쓰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나는 그 누군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막 우리 삼촌 뻘인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요셉 이야기는 그 역사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참고적으로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이 재상이 됐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원래 역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기록은 없다는 것인데, 요셉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하느님의 선함을 닮은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 강의록 보시면 요셉 이야기는 하느님께서는 눈에 드러나게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역설한다. 39장을 제외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 등장인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섭리의 결과임이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요셉 이야기도 제가 작년에 사순특강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고, 질투한 이유는 야곱이 요셉의 엄마가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을 얻으려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레아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난 아들 중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벤자민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형들이 굉장히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럼 요셉이 자중했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서 그냥 꿈 얘기 그냥 함부로 하고, 글쎄 꿈을 꿨는데 형님들 곡식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 곡식단에 절을 하지 뭡니까? 형들이 죽여버릴까?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랬는데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한 게, 루벤도 나오고 유다도 나와요. 그죠? 근데 아마 북쪽에서는 아마 루벤, 남쪽에서는 유다가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전승이 두 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루벤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유다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요셉을 살렸고, 그 다음에 팔아 넘겼는데 거기에서 또 포티파르의 종이 되었다가 포티파르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강의록 보시면 40장 8절에 그 파라오의 대신들이 둘이 갇혔는데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한 말이 신기해요. 40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꿈꾸리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거라며? 예, 그리고 41장 16절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역시 이제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4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시면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장 8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섭리는 뭐냐? 형들에게 나쁜 마음을 주어서 요셉을 팔아넘기게 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르우벤으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요셉의 목숨을 살리게 한 게 하느님의 섭리이고, 그 다음에 꿈풀이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로서 섭리하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지혜로서 섭리하시고, 인간이 나쁜 일을 꾸미는 게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러한 인간들의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한 섭리를 멈추지 않으신다. 여기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 자체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막 나쁜 일을 꾸미신다, 나쁜 걸 먼저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인간들이 나쁜 일을 꾸미지만 하느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5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49장 10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죠? 예, 사실은 요셉이 유다 지파였죠. 그래서 요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느님의 섭리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50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 요셉의 유골이 여기서 나오는데, 탈출기 13장 19절 보시면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인용하고 여호수아기 24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골을 스켐에, 야곱이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100립을 주고 산 밭에 묻었다. 요셉의 유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장 26절 보시면 요셉이 110살에 죽자 사람들이 그의 몸을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절인데요. 직역하면 요셉이 110살에 죽자 그들은 그를 방부 처리해서 관에 넣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가 이집트에서입니다. 창세기. 그러고 나서 이제 탈출기에서는 이집트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라는 단어로 끝나는 창세기의 결말과 모세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는 모세오경의 결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의 약속이다. 그 일부를 이루는 성조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의미하고요.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을 향하여 아직도 열려있는 역사인 것이다. 안소근 수녀님 말씀이고요. 성경의 마지막은 항상 약속으로 끝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유골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요 한 면짜리 이거 또 보셨죠? 요거 제가 지난주에 교구 사제연수 들어가기 전에 아마존에서 그 민수기 책을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도착하는 순간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읽지도 않을 건데 왜 주문했을까? 그랬는데 이 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 책이 안 왔었으면 강의록 준비를 더 잘했을 텐데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밀그롬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신학자가 육경의 신학적 문학 구조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다가 여호수아기까지 합쳐서 육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원 역사이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주제가 뭘까요? 땅의 약속.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호수아기 5장에서 12장은 아닙니다. 13장에서 24장은 땅의 약속이 이루어짐이고 그 다음에 탈출기 1장 1절에서 12장 36절의 주제는 이집트 심판. 그래서 할례, 신을 벗어라인데 중요한 단어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파스카가 들어가야 돼요. 할례, 파스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오른쪽에 B 다시 여호수아기 5장에서 12장 보시면 가나안 심판이고 그 다음에 C 탈출기 12장 37에서 15장 21절은 이집트 탈출이고 바다를 가름인데 C 대쉬를 보면 여호수아기 1장에서 4장 가나안 입성 요르단강을 가름 그리고 D 탈출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 광야를 헤맴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 물이 나오고요. 요거는 D 대쉬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장 13절. 근데 이 성경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클루시오 그러니까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앞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은 육경 전체를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일 정점에 있는 것이 어딜까요? 탈출기 33장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타나심 여기가 최고 정점이고 거기를 향해서 창세기가 가고 있는데 노예로부터 그 다음에 해방으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로 가면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부분과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든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자 다시 강의록 1쪽 보시면 창세기의 결론 창세기의 하느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는 하느님이시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창조를 강복하신다.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하느님과 인간의 이야기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의 희망의 밑바탕이 깔렸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의 하느님은 죄로 기우는 인간의 본성적 성향을 아시면서도 당신 스스로 손을 내미시어 다시 죄에 떨어진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조들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약속이 여러 번 위험에 처했어도 결국 약속을 실현하신다. 이러한 하느님의 약속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이 유지되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 이제 5차 탈출기 1장에서 15장 보시면은 탈출기 1, 2장 이집트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 창세기에서 하느님과 개인들이 즉 노아, 아브라함, 야곱이 관계를 맺지만 탈출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주로 한 백성과 접촉을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출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2장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3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자, 요 네모 박스는 김종수 주교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출처를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교구 사제연수 가서 주교님 만났는데 이제 본당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강의한다 그랬더니 당신께서 정리해 놓으신 자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 여러분들께 주교님 거라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서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 주교님 강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좀 다시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다. 이것은 살해당한 아벨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기도는 잘 습관된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영이 울부짖는 몸부림이다.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된 내 자신 깊은 곳의 거룩함을 다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울부짖음이 진정한 영성 생활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울부짖음과 탄원의 기도를 하셨다. 잘 습관된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 습관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울부짖음은 그것을 들어주실 하느님께서 주인이시다. 우리에게 잘 습관된 행위 안에 울부짖음이 들어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영에서 우러나오는 울부짖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바오로 사도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그 울부짖음은 시편에 제일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권민자 수녀님 피정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 습관된 행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것보다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울부짖음이 하느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2절 야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탔는데도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떨기를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요. 시나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사막 지역에서 태양의 존재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약한 떨기가 태양열에 불이 붙어 타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파라오의 억압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연약한 한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이제 김이곤이라는 분의 출애굽기의 신학이라는 책,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의 민중신학이라는 어떤 그 신학이 있는데 좀 어떤 그런 입장에서 탈출기를 해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장 5절에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부정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석 성경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가끔 정말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주석 성경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우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엄청난 이제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그러니까 야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에흐예는 1인칭이고 야훼는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에흐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야훼라고 하느님을 부르는데, 자, 야훼의 자음이 이응 히읗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YH, WH 이렇게 네 개예요. 이것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유다인이 제 강의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야훼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죠. 야훼는 욤 키프루 속죄의 날에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외에는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음이 야훼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훼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발음을 야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발음을 해야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근데 자음만 있어도 다 읽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음 부호를 붙였어요. 모음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놨는데, 야훼에다가 모음 부호를 뭘 붙였을까요? 아도나이를 붙여야죠, 그죠? 야훼로 발음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모음 부호는 읽기 위해서 쓴 건데, 써 있는 말은 자음은 야훼인데 거기에다가 모음 부호로 아도나이를 붙였어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죠?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말고 다른 발음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특히 이제 이거 이제 독일에서 한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이제 JHWH 이렇게 J가 여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진 것, 혹은 에흐예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졌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는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건데, 여호와는 야훼도 아니고 아도나이도 아니고 섞은 말이고, 그러니까 잘못 발음한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가 맞는 발음이고, 근데 그럼 도대체 나는 있는 나다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있는 나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아니에요. 번역을 이미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문제인데, 첫 번째 그 네모 안에 보면 이 말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느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거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또는 아무것도 아닌 다른 신들과 반대되는 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것들인데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있는 자다. 그런데 이 70인역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졌을까요? 대부분 히브리 말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히라버. 자, 문제 내볼게요. 1번 히라버, 2번 헬라어, 3번 그리스어. 뭘로 쓰여졌을까요? 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그리스를 한자로 히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헬라라고 불러요. 왜냐면 헬라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은 저도 신학생 때 다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히라버, 헬라어, 그리스어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어를 못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을 했는데,
70명이 나눠서 했대요. 근데 나중에 모아보니까 똑같대요. 뻥이죠. 70인역은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데,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신약 성경이 70인역을 인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 아니라 70인역, 그러니까 히라버로 번역된 거를 신약 성경이 인용할 때가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히라버로 번역을 했다는 거는 당시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을 때,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고급 문화였는데, 그리스 철학에는, 그리스 철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쨌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형이상학 문제에 매달렸어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다 존재의 근거가 뭐냐? 데모크리토스는 사원자설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골몰하던 사람들이 해답을 얻은 거죠. 하느님이 내가 존재하는 자 그로다. 그래서 해답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존재의 근거는 바로 하느님이시구나 하고서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시로서는 당연했겠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테르툴리아노라는 교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이름을 여쭤봤는데, 모세가 막 고민했잖아요. 존재의 근거가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 오는 건데, 하느님께 이름을 여쭤봤더니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듣고 갔을까? 그래서 3번의 해석이 나온 건데, 모세를 도와주시려고 그와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동사 형태는 미래와 현재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있는 나다라는 표현은 나는 너희가 장차 보게 될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 결국 사람들을 위해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점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점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탈출기에 사실은 이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처음엔 파라오가 도대체 야훼가 누군데 내가 여기를 내보내야 돼? 하고 묻잖아요. 그런데 점점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드러내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탈출기 곧 밑에 있는 네모 보시면 탈출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마테오복음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마지막 9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쫙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느님 이름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그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이루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데요. 이거 예. 아직 학계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3번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너희가 점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라기보다 또 다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을 나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는 존재하는 자 그로다,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럼 잘못한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0년 동안의 교회의 해석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의 근거이고 내가 있는 자 그로다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하느님 이름은 그걸 다 포함한다는 거죠. 한편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창조주 하느님, 나는 있게 하기에 있게 한다 로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풍부하고 신비스럽고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4장 31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의 고난을 하느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멀리서 우리의, 아까 김종수 주교님께서 울부짖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참을 울부짖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고난을 살펴보시고 직접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적 보시면 이집트 탈출 5장에서 15장. 자, 탈출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만도 60만 가량 되었다. 자,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은 됐을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 전체 인구가 28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200만이 빠져나왔다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은 그 개별 진술들의 역사적 사실성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성경의 문자적 의미,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심리적 의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60만이라고 썼느냐? 이렇게 탈출기를 쓸 때 당시의 이스라엘 인구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는 60만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렇게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해서 된 걸로 돼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소수의 인원이 나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이 몇 명인가 모르죠. 근데 어떤 학자는 150명, 최소 150명으로 보고 있고 이보다 많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합쳐져서 같이 야훼 하느님을 고백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조상은 아마 이집트 빠져나온 것 같아. 니네 조상은 아마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죠? 뭐 경상도야, 전라도야, 뭐 이런 거. 그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출기의 저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진리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시기에 이 탈출기의 말씀을 읽고 세례식 때도 이
결국은 홍해를 건넌 것이 죄의 그런 억압과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던 우리가 자유회로 온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은 세례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성서 탈출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노예가 뭐냐, 노 할 거를 예 하는 게 노예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악의 유혹에 대해서 노 해야 되는데 예 하면은 악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 하는 게 노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가는 것이 탈출기이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종의 그런 억압과 어떤 그런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가는 것이 탈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집트 탈출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장 8절에서 13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고요. 여기 최승정 신부님 책을 제가 인용했는데 책 이름을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최승정 신부님의 탈출기 1 책이고요. 12장 12절 11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파라오가 피해자잖아요, 지금. 아니,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완고해지네. 막 야훼께서 완고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파라오는 신입니다. 신.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느님이 이집트의 신인 파라오보다 강하시다. 그의 마음까지도 주무르실 수 있다. 그런 표현인 거지, 파라오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이 완고하게 했다가 막 풀어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고, 그래서 최승정 신부님 말씀이 파라오는 한 번도 자신의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권력자, 반대로 야훼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시다. 그리고 12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 신앙이 형성되기 이전에 각 부족마다 신들이 있었고, 그러면 제일 센 신은 이집트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미국이었거든요, 당시에. 제일 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도 엄청나게 많이 섬겼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그런 신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게 맏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메스케넷은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 하토른도 출산과 관련된 신, 셀켓은 생명을 보호하는 신, 민과 이시스는 생명의 번식을 보호하는 신. 이 신들을 하느님이 다 벌하셨다. 그러니까 맞배를 치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도 최승정 신부님은 이집트 신들과의 대결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요. 근데 신부님 또 말씀이 많이 와닿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재앙들이 자연재앙, 즉 생태재앙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생태재앙 앞에서 더 완고하고 완강해지기만 했던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습이 21세기 소비 문명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점점 완고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들이,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겪었으면은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파라오가 오늘날 현대 문명은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서 피는 표징의 기능을 하고 무지개, 할례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할례, 안식일, 향로와 지팡이 등등 이것이 하느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3주 뒤에 봬요. 왜냐하면 우리가 둘째 주, 넷째 주에 하는데 왜 3주 뒤에 하더라? 6월 6일이 휴일이라 그죠? 진도표 보시면 아닌가? 다음 강의 언제죠? 6월 12일. 네. 어쨌든 3주 뒤죠? 네. 29. 그렇죠. 맞아요. 5월이 5주까지 있어서 다음 주가 다섯째 주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6월 첫 주이기 때문에 6월 둘째 주, 넷째 주. 그래서 다다음 주가 아니라 3주 뒤에 6월 12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